올리브 산 위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올리브 산 위에서. 지난주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컨셉으로 해서 찬양부터 설교 그리고 야유회까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지요. 잠깐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봤는데, 성령의 불팀 그리고 또 성령의 바람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긴 팀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이렇게 획득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야유회를 즐겼습니다. 근데 9개의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육체의 행실은 복수형인데, 그래서 15가지 이상의 음란과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이런 종류들의 그런 15가지 이상의 행실들,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등등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표현할 때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프루트라고 하는 그냥 단수형을 쓰거든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열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맺혀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열매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고개 끄덕이시면은 이제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건 강동협의 열매겠죠. 우린 지금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이게 잠깐 안 나오고 있었네요. 나왔네요, 그죠? 사랑과 이 9가지의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 이번에 진짜 참는다, 오래 참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되겠네요. 24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오래 참는다, 이분은 참지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만 잘 따라가고 있는 그 삶, 그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내 몸을 가서 박는 게 아니죠, 그죠? 신체를 박으라는 게 아니라 육체, 나의 자아를 박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3절에 보면은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죠. 막을 법이 없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이 되고 3월 달이 되고 3월, 4월 5일, 6일이 됐는데 벚꽃이 안 필 재간이 없어요. 그쯤 되면 당연히 벚꽃은 피게 돼요. 그 벚꽃이 피는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걸 막을 법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이 메시지가 사실은 그 전에 준비해오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장소 시리즈로 당분간은 가보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빈 무덤에서 또 디베랴 바다에서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올리브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 절씩 형제님 자매님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형제님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은 올리브산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거죠, 그죠? 승천을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몇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올리브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지금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막 신나고 그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기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서 그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지 이제 40일 지났을 때였거든요. 아직은 그냥 싱숭생숭 그리고 곳곳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이런 소문들도 막 돌고 있고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더 보고 알고 있지만 그런 소문들도 막 돌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올리브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을 거니시던 때 그때 당시에 이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 산 이름을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보게 되면은 감람산, 감람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거랑 올리브 나무는 서로는 다르긴 한데 그 열매가 비슷해서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그냥 감람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개역 개정 버전으로 보면은 감람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세번역으로는 제대로 올리브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최초에 다윗 왕이 여부수족 속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다윗성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 올리브산과의 관계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올리브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와 이 사진들을 좀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략적인 그 지도들이 있습니다. 다윗성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다윗성입니다. 이 지역. 그리고 올리브산은 마운틴 올리브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지역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일대가 다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불려지는 산 있죠. 그리고 성전산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이 크게 보면은 현재도 지금 똑같겠죠. 예,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지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을 지금 어제 제가 위성 사진으로 지금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마운틴 올리브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올리브산. 요 일대가 다 올리브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성, 다윗이 여부수족 속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했던 그 다윗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티 오브 데이비드 있죠. 다윗성은 크지 않아요. 한 요만큼의 다윗성이에요, 애초에 성은.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시절에 요 뒤에 있는 요 땅들을 확보를 해서 여기다가 성전을 짓죠. 여기에 황금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거는 성전 아닙니다. 저거는 무슬림들의 그냥 사원이에요. 나름 무슬림들에게는 뭐 제3의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성지이긴 한데, 저 황금돔을 가지고 뭐 성전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전은 2000년 전에 파괴됐어요. 없어요. 실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아마 요 정도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쯤에. 그리고 시온산,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시온산에 뭐 이렇게 할 때 그 산이 바로 요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있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속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들이죠. 예. 그리고 요 일대를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마운틴 올리브산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터를 잡고 다스리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다윗은 쫓겨서 도망칩니다. 도망쳤던 곳이 여기 기드온 요 계곡을 통과해서 이 올리브 마운틴을 통과해서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시절에는 여기에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성전에 사용할 메노라에 불을 밝힐 그 기름을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아마 그때서부터 올리브 나무들을 그렇게 많이 심어 놓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뇌피셜. 올리브 열매를 짜면은요, 처음에 짜가지고 나오는 엑스트라 버진 가장 순전한 그 기름을 성전 메노라에다가 켜고요, 거기에 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름은 의류용이라든지 뭐 미용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것들은 이제 먹는 것,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브 나무를 이곳에서 많이 키우고 했던, 거기서부터 올리브 산이라고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성전산, 이 성전산의 높이는 800m 정도 되는데, 여기보다도 여기 올리브산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한 850m, 아주 높지는 않고 비슷한데 좀 더 높은.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성전이 다 보이는 거죠. 바로 밑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계곡을 넘어서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죠. 아까 우리 본문 읽으면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 보셨죠? 그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안식일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정해놔 가지고요. 뭐 한 4km 이상 못 갔어요. 기껏 가봤자 한 1km 정도, 한 940m 정도 가는 것이 안식일에 가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그 정도 거리인 거죠. 1km 정도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요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거든요.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불과 1km 정도 남짓인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뭐 한번 뒤집어엎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어디로? 바로 여기 올리브산에 가서 밤에는 쉬시는 거죠. 마침 이 올리브산 요 속해 있는 요 뒷동네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베다니에는 아주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3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요 베다니 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벳바게, 마운틴, 올리브, 그리고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요 일대가 다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넘어가면 이제 급속도로 비탈진 길을 내려가서 여리고를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해로 향하게 되고,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800m 지점에서부터 마이너스 400m까지 가려면은 그 짧은 거리 동안에 급격하게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강도들도 많이 출몰을 했고, 그랬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이 지형적으로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도 있는데 하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 전부 다 뭐냐면은 다 묘지들이거든요. 요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 사진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보이네, 그죠? 여기에 성전산이 있고요. 요 건너편에 바로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고, 요 사이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래서 요 계곡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보이는 요 관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넘어서 베단이라는 마을 넘어서 이제 쭉 가면은 여리고, 사해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다 묘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름 바꿔서 묘지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 묘지들이 있었을까? 이건 전부 다 유대인들의 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올리브산에 위치한 유대인들의 무덤. 또 한편 이거는 이제 그 올리브 마운틴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성전을 찍은 건데, 여기가 바로 황금문, 동문이라고 하는 문이고요. 요걸 통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에 성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장소죠. 근데 요 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묘지가 있어요. 쭉. 그리고 이 묘지는 무엇이며 또 요 건너편에 있는 이 묘지들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용선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하고는. 이게 올리브산 쪽에 보면 유대인 무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무덤을 사용한 이유는요, 메시아가 이쪽 올리브산으로 온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유대인들은 믿고 메시아가 올 때 나도 부활해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묘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가랴서에 근거해서. 스가랴를 볼게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게 스가랴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맞은편 올리브산에다가 하나씩 이제 무덤들을 거기다 묻히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수많은 공동묘지 같은 묘지가 거기에 되어진 겁니다. 한편 성전 앞에, 그 예루살렘 성 앞에 그 무덤들은, 제가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것도 물어봤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이 무덤이 있었겠죠. 이렇게 물어봤고 했더니 물론이죠. 그래서 성전산 올라가는 계단에서 랍비들이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일갈 하잖아요. 그때는 거의 저기 건너편에 바로 보이는 이 무덤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용선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다윗 왕 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 올리브 마운틴의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공동묘지들이 계속 설치가 되어지고, 근데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 건너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무슬림들은요 성전 앞에다가 설치를 해요. 무슬림도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요 못 오게 무덤으로 막는 거예요. 부정탈하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설치하는 이유랑 유대인들이 설치하는 이유랑은 좀 다르죠, 그죠?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산에서 오늘 읽어봤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 이 땅에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에 승천한 곳도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가랴 말씀에 따르면 다시 올리브산에 두 발을 디딜 거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재림하실 그 장소도 올리브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브산에서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천과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 사이, 승천과 재림 사이 긴 역사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제 금방 오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하는 말이 봉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두 봉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이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봉우리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림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초림하셔서 승천하셨던 이때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두 봉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사이에 기네, 이거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봉우리에서만 봉우리면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냥 봉우리 다음에 바로 봉우리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곧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예. 앞으로 요까지 2000년이 걸릴지 아니면 아직도 1000년이 더 지나가야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 그렇지만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 관악산에 가보면은 연주대라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까지 가기 전에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힘들게 아주 쫙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은 아이스크림하고 얼음 물을 파는 아줌마가 있거든요. 그까지 딱 가면 이제 정상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일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그때 국가가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국가가 세워지면서 지금 이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물론 가늠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생각은 해보지만 그걸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로부터 또 천년이 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의 소망은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저의 소망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지금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때와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여기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겠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 누구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려고 하는 책은 두 번째 책이라는 말이겠죠.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책에 어떤 이야기들을 썼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그걸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작하신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시작에 대한 일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이게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이랑 지금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아시겠죠, 그죠? 지금 누가복음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작하신 일들에 대한 거를 기록을 다 끝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는 너희가 할 일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에 대한 것,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거든요.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로서도 아마 아주 성실한 그런 직업인으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돕기도 하고 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단지 그냥 의사로서만 그 삶을 끝낸 게 아니죠. 그 이상의 일들을 누가가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도 읽고 있고 사도행전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은 의사로서 충실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누가였습니다. 의사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교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업인은요. 기업인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샐러리맨은요. 샐러리맨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학생, 여기 대부분 학생이 많은데 학생 여러분들은요. 학생으로서도 학생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학생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거죠. 누가처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 누가를 부를 때 사랑하는 의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때 이 누가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하고는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요 11절 앞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11절 나오는 말씀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쓰는 글이에요. 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누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했던 의사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학생 그 이상으로 직장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님 하면서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수신자 누구에게 쓰는지 이름이 나와있죠. 데오빌로님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님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제가 누가복음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존귀하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요. 네.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 학계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각 학계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 학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 학계 쓴 거고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님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호칭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데오빌로님 왜 데오빌로님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불렀을까? 각하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부르죠? 요새는 그냥 대통령님 하고 부르는데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하라고 불렀어요. 대통령 각하.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뭐 빌라도 총독 각하, 베스도 총독 각하, 그죠? 이런 식으로 벨릭스 각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총독급인 거예요. 뭐 대통령급 이런 정도를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냥 데오빌로는 그 정도 급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쓸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모아서 각하여 하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사도행전 쓸 때쯤 됐을 때는 그냥 데오빌로 형제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정도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도 교회에 전직 장관님이라든지 뭐 전직 판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나름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뭐 각하급은 아니어도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제 꿈에 우리 교회에 트럼프가 온 거예요. 이제 곧 어쩌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전직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올해 말에 그 선거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형제님인 거예요. 트럼프 형제님 이러면서. 이제 이거 막 생각하다가 뭐 그런 꿈까지 꾸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형제가 와도 그냥 형제님인 거죠. 예, 트럼프 각하여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전직이 무엇인지 아니면 현직이 무엇인지 의미가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아까 시작에 대한 이야기 했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들의 시작, 교회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령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올라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거에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이 지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의 순종을 얻기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바울이 한 행전이에요. 그렇지만 그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마 그 연장선 속에서 하나교회도 이 대학동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를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가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번의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뭇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승천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뭐 할 것이다를 보면은 8절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세 가지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이게 그것이 이제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은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증하시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부인하지 못할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간증하고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에 변치 않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디베랴 바다에서도 보았고요, 그죠? 엠마오 도상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도 제자들 사이 있는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40일 동안 이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자체적으로 돌아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특별 제자 훈련들을 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가 정보들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도 그랬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미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지, 이 도구,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인증한 명령이 내한테 있는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변치 않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전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 네 번째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걸까요? 예수님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해요. 아니면은 교회의 한 멤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뭐 그러기도 한데 그것이 지금 필수는 아닙니다. 지금 이 5절에서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그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이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상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의, 잘 드는 도구로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능력을 받고 나서는요, 완전히 변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한 열흘에 걸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는 그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3,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앉은 병 일으키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 어떤 신학교를 나왔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막 놀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읽어나가는 내내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일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이걸 보면서 참 정말 한심한 친구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찾아주실 때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답답하다, 이 답답이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식은 선지자들이 쭉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예언들에 따르면은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제가 이 답답이들이라고 했던 그거는 취소. 예.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이들 그러니까 아마 답답이들 하면서 야단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핵심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어딘지에 대해서만 예수님은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느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더 하진 않으시고 그냥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제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그리고 헷갈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때와 시기를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죠,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은 그게 좋을까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은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유익할지는 그건 미지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자칭 예수들이 우리나라에도 140명 정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때와 시기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알아봐야 되겠다, 뭐 알려주셨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희들이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 성령이 너에게 내리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초점을 두어야 되는 핵심 과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요, 증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일은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들과 또 다른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나갔죠. 온 유대로 나갔죠. 사마리아로 나갔고 그리고 땅 끝에까지 가게 되는 일. 그래서 당시 땅 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는 바로 1장 8절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글이 사도행전인 거죠. 사도들에게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일은 너무나도 절박하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건영 아파트에서 좀 더 넓혀서 녹두거리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숭실대와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리고 땅 끝에까지, 그죠? 예, 그렇게 뭐 유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들 통하면 바로 땅 끝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나즈맘 하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9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 저는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여기 보면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진 않았다. 저는 막연히 생각하면서 손오공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갈 때 됐을 때는 구름 내려와 하면은 구름 딱 타고 쫙 올라가고 이렇게 그냥 어릴 때 상상했던 것 같은데 다시 지금 읽어보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냥 보는 앞에서 이렇게 뜨기 시작했는지 들려 올라가셨죠.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데 내가 지금 공중 부양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막, 그죠? 근데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구름 타고 간 게 아니라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한참 올라가시고 막 이렇게 가물가물해질 때쯤에 구름이 이렇게 쌓인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는 마치 어떤 연주가 끝나고 나서 배우가 이렇게 인사하고는 이렇게 뒤로 쫙 가는데 커튼이 이렇게 딱 쳐지는 느낌? 구름이 다 쳐지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구름이 닫힌 거예요. 천막이 아니라 커튼이 쳐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커튼콜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걸로 마무리.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엄청나게 좀 신기한 상황을 지금 보고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 옆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인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천사들인 거죠. 예.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 스가랴 말씀에 따르면 올리브 산 위에 두 발을 디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 말씀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거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서서 계속 하늘을 멍하니 계속 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문득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 그다음에 너희가 본 그대로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랑은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보다 또는 쳐다보다 이런 건데 이렇게 좀 달리 쓸 수 있는데, 쳐다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어로 표현한다면 gazing, 이렇게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너희가 봤던 것은 그냥 내가 룩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정신 차려라 이거거든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멍하니 보고 있을래 이거거든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나눴던 교제했던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올라가시는 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있는 건 거예요. 정신이 지금 없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고 한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 차려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만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눈을 들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알아요.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이징, 그냥 쳐다보는 것.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는 것. 물끄러미 보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그 진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조하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할 건 다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박스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이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면 나한테 맞춰서 내가 알도록 해봐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 것을 게이징이라고 본다면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그 지체들에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어찌하여 아직까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틀을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틀 있죠. 그 박스.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요대로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요 태도. 이 느낌 요대로 안 오면은 인정할 수 없어. 뭔가 막 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 있어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요 태도.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본 것은 무엇인데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틀이 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틀이 있잖아요.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겸손한 태도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해 놓은 거에 안 맞춰주면 난 안 믿을 거야, 한번 해보든가, 이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당연히 그럴만도 하지 싶은 것도 너무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닌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 있을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좋아요. 그 아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예배의 행위일 수도 있는데 1년 360일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이 액션을 우리는 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작도 되고 진행도 되고 마무리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런 자리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저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기를